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배신을 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릴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마귀로부터 이 오염이 됐다. 오염이.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오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시퍼가 맨 처음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루시퍼는 이 공중문체 잡은 자로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자기의 성향으로 그렇게 안에 사람 속에 이 배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배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분리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한 분은 누군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아주 처절하게 배신을 당한 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신을 당하는 현장은 어디냐면요, 가장 깊이 사단의 진지에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외곽에, 사역의 외곽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이 배신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더욱더 가까이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역의 현장이 이동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이 배신이 왕성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그때는 가장 강력한 그런 배신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배신의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발악을 하는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갖다가 충동질을 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기를 치고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 제자들도 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은30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 베드로는 면전에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 나는 저자와 상관이 없다, 면전에서도 그렇게 배신을 때렸으니까 그런 배신의 현상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도 마음이 참 넓으시지. 그런 배신을 때린 그들을 갖다가 또 부활하셔가지고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다 그들이 다 주랭랑을 싣지 않습니까? 특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간 그 제자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주위에 12명, 그 다음에는 70인, 그 다음에는 이 120명, 그러니까 이 70명,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70명을 갖다가 다 찾아서 다 그들을 갖다가 돌이킨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 그리고 또 베델로 가는 사람, 베르세바로 가는 사람, 길갈로 가는 사람, 그걸 수많은 전국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전국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배신 때린 그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품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직결하게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도 이 어떤 집에 문들마다 다 걸어 잠갔다 그랬거든요. 그 문들마다 다 걸어 잠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도 넓으시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저놈의 새끼 3년 동안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냐? 너가 안면 뭘 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시 훈련시키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투자인 거 다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에 다 너희들을 향해서 시간 투자하고 내 모든 에너지 열정 다 쏟았던 거 내가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 마귀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들어간 이 마귀의 성향, 배신을 때리는 성향, 미움을 집어넣는 성향, 그걸 내가 뭐냐? 다 처리하겠다는 거. 근데 불로서 내가 소멸시키겠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불이 배신의 영을 갖다가 미움의 영을, 배도의 영을 다 그렇게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아니면은 그걸 갖다 태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배신을 당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 따지보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금 최고의 그런 배신을 당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임명한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당으로부터 이제는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투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핵 투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탄핵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그 속에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맷집이거든요. 이 맷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번의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번의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검사 시절에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 때 2번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때 또 한 번 지금 직무정지 탄핵이 돼 있잖아요. 네 번의 탄핵을 직무정지를 당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직무정지를 당할 때마다 뭐냐면요, 맷집이 캐진 겁니다. 직무정지를 당할 때마다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졌다면 다른 사람들 예의 더러운 이 직장, 그러면서 집어치면 사표 내고 또 다른 직장을 가버린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연다든지 다른 거 없겠습니까? 왜냐면요,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것 자체는 그 공동체에서 너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의 업무는 이제는 우리는 너의 업무를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는 수용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요, 당장 보따리 싸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보따리 싸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됐을 때도 그렇게 사방에서 물을 뜯고 직무정지를 시켰을 때도 그때는 뭐냐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래서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자연인 삼면서 막 그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한다든지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인데 끄그지 버티는 것을 보면서 야, 맷집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맷집으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맷집으로 지금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땅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최고의 땅바닥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곳에서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고 저곳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맷집이 키워졌다는 겁니다. 그 맷집을 누가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맷집을 갖다가 키운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강력한 이런 맷집, 처음부터 이런 강력한 그런 데미지를 주면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데미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서서히 그렇게 키워졌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윤 대통령께서 지금 그 맷집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식들로부터도 배신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 배신감을 받는 것은 뭐냐면 먼 사람이 아닌 겁니다. 먼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감을 당하는 건 아닌 겁니다. 배신감을 당하는 것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하거든요. 왜냐,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가까운 사람들이 속에 다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이 배신감을 집어넣고 섭섭이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기술에 늘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환란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갖다가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부터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고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걸 또 미혹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왕성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관계성을 다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다 관계성을 단절시켜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프로그램대로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그렇게 소나기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너희들이 견디라. 뭘 견디겠습니까? 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모습 뽑고 내려와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이루지 못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했던 겁니다. 끝까지 마귀의 숨통을 조을 때까지 주님은 인내를 했던 겁니다.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고통이 있지만은 너희도 인내하라. 너희도 참으라. 그래야면은 주님이 그 인내의 열매로 너희들을 갖다가 승리케 해 줄 것이다.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도망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왜냐? 그만큼 인내를 통해서 영광이 줘요. 영광이.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내를 했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인내를 했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그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갖다가 다른 조치를 취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더욱더 이 영광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영광의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했을 때 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상급과 그런 영광은 무시하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 가정에 대한 그런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하는 이 과정, 이거 보면 이것도 배신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그런 암논의 이 배신인 겁니다. 한 사람의 암논의 이 배신이 뭐냐면요, 이게 한 사람의 그런 배신이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통 가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에 한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그 파급 효과가 그렇게 뭐 여러 바깥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이 크게 뭐 사회적 무리를 뭐 크게 뭐 일으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암논의 이 배신 행위가, 암논의 이 성폭행 행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뭐냐면 강력한 누룩의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룩의 사건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왕자, 자기의 그런 대권을 이어받을 그런 왕자가 저지른 그런 범죄는 결국 뭐냐면요, 나라 전체가 이거는 기웃뚱거릴 만한 그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다윗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적거렸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드시 죽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에 반드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 특히 이 성문제, 남녀의 성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한 12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이 품목들을 갖다가 12가지를 갖다가 거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개인이 있다면은, 여기에 한 개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위로의 그런 관계, 위의 관계는 뭐냐면요, 부모예요. 부모. 그럼 또 뭐 이모, 그 다음 또 고모, 이런 위의 관계. 그럼 또 옆으로는 형제의 관계. 밑으로는 뭐냐면요, 또 나름대로 뭐 밑으로 그런 관계들.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위의 관계, 밑으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뭐냐면 일어나는 성적 행위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은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짐승과의 그런 교합도 하나님은요, 완전히 죽이라고 합니다. 짐승과의 그런 교합을 하는 그런 자들도 다 죽이라. 그러면서 이들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씨를 말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죄악이 성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그 품목들을 갖다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성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문제를 통해서 뭐냐, 사단이 침투하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조목조목마다 품목들마다 다 그렇게 지면을 하려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자는 죽여라, 이런 자는 불에 태우라, 그러면서 다 주님이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품목들을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다윗에게 예리했다라면은 암논을 갖다가
그 현장에서 암논을 향해서 딱, 야,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서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줄 거 아니습니까? 며칠 동안에 너 회개하라. 그 이후에 너는 죽는다. 그러면 이 암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암논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죽음 앞에 자기의 죄를 갖다 절감하면서 이제는 암논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암논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암논의 몸은 죽더라도 암논의 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당할지라도 암논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탈취당해 버린 겁니다. 압살롬에게 딱 단칼에 죽임을 당해 버렸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 암논, 너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야, 이 죄 처리를, 이 법 집행을 갖다가 내가 언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기한을 줘야 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자식에게 충분히 줬다면은 암논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충분히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방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암논을 그렇게 말씀으로서 처단을 했더라면 암논의 영혼은 살리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이 심령 속의 섭섭이, 압살롬 심령에 파고드는 이 죄의 세력을 그 자리에서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이 성문화가 질서를 잡아요. 질서를. 다윗이 그걸 못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뭐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그런 지은 죄가 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충분히 뭐냐면은 그 아이가, 바세바의 관계 속에 난 아이가, 그것이면요, 그 아이로 인해서 7일 동안에 금식을 했습니다. 7일 동안에. 7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다윗은요, 그 부분을 대해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건 뭐냐, 다윗 본인이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암논을 갖다가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과거에 죄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양심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렇게 딱 예리하게 껴 있었더라면요, 그대로 말씀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압살롬에까지 이전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다윗이 이 암논의 이 성폭행 문제를 갖다가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세월이 가면은 잊혀지겠지. 세월이 가면은 이제는 다 무마되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랍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세월 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리. 세월이 흐르면 이 추한사 모든 사건들 잊어질 거야. 다윗이 스스로 속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이제는 세월 속에 다 묻어주겠지. 그런데 이 피를 본 이 다말과 그 오빠 압살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말과 그 오빠는 뭐냐면은, 저 암논을 갖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면은 아버지가 무슨 조치가 있겠지. 한 달이 지나면은 아버지의 무슨 성명서가 발표되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도저히 묵묵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아버지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처리하리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압살롬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그런 철저하게 엄밀한 가운데서 이걸 갖다가 도모하는지,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성폭행을 당한 자기 여동생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절대적으로 뭐냐,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말, 너 이 문제 절대 암논에게 거론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이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거론해봤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상태에서 아버지는 절대 이 문제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지금은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뭐냐, 준비를 하는 겁니다. 힘을 키우는 겁니다. 힘을 키우는 그 기간을 이 압살롬이 갖는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암논은 어떻겠습니까? 이 암논은 암논 속에 들어있는 이 음란의 영, 이 상사병의 영, 이거는요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거는 뭐냐, 정폭돼. 더욱더 정폭되고 더욱더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오되면 수로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 수로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정폭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암논으로 인해서 당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암논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시집을 갔든 그 여인의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이 암논은요 끌떡거리는 겁니다. 암논에게 당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암논을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이 누룩이 번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향한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그런 충성심, 다윗을 향한 그런 신뢰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 딸이 당했는데, 내 딸이 암논에게 당했는데 내 그걸 갖다가 이 다윗 왕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서서히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 등을 돌리는 그들을 갖다가 누가 낚아채느냐? 누가 낚아채겠습니까? 압살롬이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압살롬은 노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압살롬은요 힘을 키우는 겁니다. 틈새를 압살롬이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광화문에 우리 애국 사람들을 갖다가 빼내가는 사람들도 이런 원리거든요. 이 광화문에서 뭔가 좀 섭섭한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그런 거 없지만 뭔가 가까이 가면 그렇거든요. 이 지도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기서 섭섭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 사실 왜냐하면 인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기대에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다 이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남대로 상상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노리느냐? 다 이 압살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광화문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규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상인 경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그걸 갖다 더 너가 그렇게 너는 그 오해다. 너 성질머리가 그렇게 급해가 되나? 조금 더 인내해봐라. 조금 더 너가 참아봐라. 그러면 다 그 오해가 풀린다. 그런 식으로 뭔가 격려를 해주고 더 광화문에 붙여야 되거든요. 더 광화문에 붙여가지고 우리의 애국의 그런 웅덩이를 불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쏙쏙 빼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런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든 공동체는 다 그런 겁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교회에서 뭐냐? 목회자들로부터 뭔가 섭섭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요, 당장 달려드는 누굽니까?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이 압살롬의 영을 다 받은 겁니다. 이 신천지가 다 파고들어가지고 뭐냐? 아주, 너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러면서 뭐냐? 가문이 이슬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총동원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상처를 갖다가 내가 다 그렇게 품어주마. 그런 식으로 뭐냐? 낚아채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다,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뭐냐? 2년 동안에 그렇게 세력을 규합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에 세력을 딱 규합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완전히 이 큰 거사를 행하는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그런 악한 것을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는가? 2년 동안에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속였느냐? 철장이 뭐냐? 완전히 그들의 마음에 쏙 들게 압살롬이 했다는 겁니다. 절대 이 자기의 그런 누이 다말의 사건을 갖다 다 덮어버리고 철저하게 다윗에 가까이 이제는 전혀 아버지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아버지가 이 다말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 속에서 다 뽑아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뭐냐? 입속에 혀처럼 압살롬이 아버지를 섬겼던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생일 때마다 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음식을 마련해주고, 또 무슨 날만 되면은 자식들보다 더 가까이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형제 간에도 기가 막히게 압살롬이 이 거사를 향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도 뭐냐? 다 그렇게 이 우애 좋게 완전히 그렇게 그런 화평의 그런 아이콘으로 그렇게 형제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형 암논을 향해서도 그렇게 섬기고, 그들이 무슨 잔치를 벌린다 그러면요, 손발을 벗고 가지고 와서 뭐냐? 자신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강과 쓸기를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다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갖다가 의심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2년 동안에 압살롬은 참았던 겁니다. 2년 동안에 압살롬은 속에는 칼을 품었지만은 겉에는 뭐냐? 아주 화목의 아이콘으로, 평화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개수는 위장술 미혹인 겁니다. 위장술로 미혹으로서 그렇게 이제는 자신이 힘이 키워졌을 때, 이제는 내가 품었던 뜻을 내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내가 삼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내가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때가 딱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거사를 행하는지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22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보십시오. 아들을 청하고, 자,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거의 19명인가 그리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나의 양털 깎는 그 현장은 축제 현장입니다. 마치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갖다가 다 이제 이 갈거지를 할 때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그때가 바로 이 목자들의 그런 양털 깎는 그때거든요. 자, 그때가 되면 뭐냐? 그 형제들을 갖다가 내가 다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양털 깎는 때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때에 이 압살롬은 뭐냐? 손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손발 벗고 나서가지고, 야, 우리 암논 형이 지금 양털 깎는다. 다 가자. 야, 어떤 바쁜 일, 너희들 다른 약속하지 말고, 다 약속 다 취소하고, 여기 다 가자. 미리 뭐냐? 압살롬이 바람을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자신이 양털을 깎을 때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뭐냐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압살롬이 다 미리 어떻게 다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둠의 세력은 치밀하고 어둠의 세력은 작전적과 전략은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요, 얼마나, 이 악한지,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그런, 이 원한이 그렇게 깊은지, 결국 뭐냐면요, 아버지 다윗마저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아버지마저도 압살롬은요 제거하려고 생각했다. 그날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아버지마저도 그날 갖다가 양털 깎는 데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초청에 응하지 않게 뭐 더 바쁜 일이 있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더 급한 일이 있게 만들었다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다윗은 초청에 응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의 양털 깎는 현장에 갔다면요 다윗은요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 다윗은 비무장으로 간다. 아무리 다윗이 뭐 호위병을 데리고 갔다니만 압살롬은요 저 호위병들을 다 처리할 만한 그런 모든 그런 병력들을 갖다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마저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는 이 나라의 대권은 나라는 겁니다. 지금 누굴 대한민국에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대권은 나에게 주어진 거다.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대권이다, 대권.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압살롬이 뭐냐면요, 미리 미리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에게 도장을 또 받는 겁니다. 허락을 받는 겁니다. 형제들, 그러면은 아버지가 초청이 안 되면은 형제들은 다 그렇게 가게 인정을 해달라. 도장 좀 찍어달라.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내미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28절까지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이미
형제들을 갖다가 이미 다 초청해나고 허락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다시 받는, 도장을 받는 그런 치밀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또 하는 그런 치밀한 악의 괴설, 악의 행동을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털 깎는 그날, 그렇게 이 압살롬은 이제는 암논에게 최대의 그런 호의를 베풀면서 최고의 수를 내밀고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그런 암논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암논을 갖다가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암논이 비틀거릴 때, 야! 저놈을 치라! 그러면서 암논을 현장에서 죽이는 겁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야, 그들은 뭐냐? 허수아비다. 놔두라, 그들은. 그들은 이제는 뭐냐? 다 내 손 보아에, 내 손아귀 속에 다 있다. 내가 지금 다 대권을 다 잡았다. 이미 내가 대권을 다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암논이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근데 이 소식이 이제는 다윗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요, 이 소식을 듣자, 처음에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뭐냐, 형제들이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암논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서야 이 다윗이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이 눈을, 아이고 내 이 길을, 내가 멍청해서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2년 동안에 저 압살롬을 내가 전혀 경계하지 못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저 암논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흐르면은 모든 사건들이 저절로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했고 다윗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누룩이 눈덩이처럼 우리에게 번졌구나, 부풀렸구나, 발효됐구나. 내 잘못을 갖다가, 내 허물을 갖다가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2년 전에 다윗이, 2년 전에 그 당시 내가 저 압살롬을 내가 진짜 말씀으로 내가 처리했다면, 저 압살롬의 칼이 아니라 저 암논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가 처리를 했다면 암논의 영혼은 살릴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저 압살롬의 칼에 암논의 영혼마저도 지옥으로 보내구나. 이게 인 겁니다. 암논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뭐냐? 완전히 술에 찌들린 가운데서 목이 달아난 겁니다. 그러면 암논이 어디 갔겠습니까? 벌써 하늘에서 지옥에, 그러네, 지옥에. 하늘에서 벌써 암논은 지옥 갑니다.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뭐냐? 자기가 2년 전에 저 암논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암논을 갖다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서 그 속에 음란의 영을, 그 속에 상사병의 영을 목을 잘라버렸다면 암논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암논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구나.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같이 죽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죄야, 아이고 내 이 분별의 이 모든 것은 우둔함이야. 그 옷을 벗고 찢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뒹구는 다윗의 모습을,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은 이런 사건들을, 압살롬으로부터 당하는 이 사건들을 갖다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늘 우리가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걸 갖다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장술, 이 미혹, 이거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는 사탄도 이 위장술과 이 미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미혹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냐면요, 이 미혹과 이 위장술이 이걸 갖다가 또 탑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장진성이라는 그런 북한 시인이 있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팔니다. 그런 시를 쓴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 탈북 시인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냐면은, 북한에 보면 이 민계가,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민계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 전 세계의 영향력을, 한 사회의, 한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민계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낚아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계를 통해서 뭐냐면요, 시바지 공작이 있다는, 시바지 공작. 시바지 공작을 통해서 저 평양에 보면은 이 현지처촌이 있다는 겁니다. 현지처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현지처촌에는 뭐냐? 이거는 이 그러니까 시바지를 통해서 난 아이들이 다 여기에 다 거주한다는, 집단적으로 여기에 다 거주하고, 이들이 뭐냐? 또 공작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또 뭐냐? 자라나가지고 공작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장술, 그 당시 미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다 이제는요, 삼켜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언론이 왜 삼켰겠습니까? 언론계, 종교계, 정치계 다 넘어가 버려. 왜냐? 이 민계를 통해서, 저 북녘 땅의 민계를 통해서 이미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책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즉시 엉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굽신거리게 했습니까? 알면서 왜 그들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알면서 왜 햇빛 정책이다 하면서 그렇게 퍼주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민계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펼침에 있어서 이 위장술과 이 미혹에 있어서 뭐냐면 또 성동격서, 성동격서.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에 이제는 뭐냐, 막 떠드는 겁니다. 동쪽에 막 이 광음을 지르고, 결국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합니까? 동쪽을 다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상은 뭐냐면요, 서쪽을 갖다가 치는 겁니다. 이 작전을 누가 펼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성동격서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는 280명을 갖다가, 국회에는 280명의 군인을 투입시키고, 그리고 그 국회에서 막 떠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떠들게 만들고 진짜 작전을 펼친 현장은 어디입니까? 성관이를 갖다가 300명을 갖다가 군인을 갖다가 투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관이 모든 그런 부정투표의 그런 선거 조작에 대한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다 그래 탈탈 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동격서의 작전을 갖다가 누가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펼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전쟁의 현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펼칠 때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펼칠 때 아이성을 보여.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점령할 때는 뭐냐? 거짓 도망을 가는.
그 짓으로 피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매복조를 통해서 그 아이성을 갖다가 다 탈환을 해버리는 이런 이 위장술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기본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또 속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다 삼켜버리니까 이제는 이 기본 족속들이 자기들 민족들도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는 곰팡이 이 서려에 있는 그런 떡과 그리고 다 떨어진 전대와 그리고 또 슬리퍼 다 떨어진 슬리퍼 낡은 옷을 입고 뭐냐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조약하자 조약해가지고 우리 서로 평화조약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디 했습니까? 당장 사인을 했던 겁니다. 당신의 족속과 우리는 평화를 맺는다. 그래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과 기본 족속들과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리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단이 위장술과 사단이 이 모든 이 괴수를 그렇게 부릴 때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사방에는 이 압살롬과 같은 거는 세력들이 많은데 늘 우리를 모든 분야마다 압살롬이 늘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 위장술을 통해서 이 괴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는요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에는 뭐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 말씀으로. 아니, 악인의 꾀가 얼마나 능숙합니까? 악인이 의인의 옷을 입고 더 의인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선한 사람들처럼 더 그렇게 완전히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가 극치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됐을 때 상대의 그 속에 있는 그런 압살롬을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또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은,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예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미혹이 있고, 앞으로 시험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있자 그랬거든요. 깨어있으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미혹과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깨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잠을 굴굴 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3번이나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야 깨어있으라, 유다야 다윗아 깨어있으라. 그런데 그들은요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지금 피곤한데 왜 그걸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이후에 딱 우리 예수님의 면전에서 내 저자 모른다, 나 저자 낯설다, 나 처음 본다,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무장했을 때 나에게 접근하는 압살롬,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부분들, 진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가, 아니면 나를 삼키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트리인가, 위장인가, 그걸 뭘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저들이 애국을 하는 것이 저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애국을 하는 것이지 저기 애국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일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애국인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애국인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뭐 깃발 흔든다고 뭐 그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욕만 한다고 이것이 뭐 다 뭐지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욕을 하고 현 정부를 향해서 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광화문을 갖다가 분리를 하고 광화문을 갖다가 이간질한다. 그러면요 아주 능숙한 압살롬인 겁니다. 그래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영을 미리 우리가 방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이 한자 적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의 바람을 갈망하고 자유의 바람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유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 바람. 푸른 채씨는 세상에서 모난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살고자 다양한 색으로 포장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진리를 위한 그런 진리와 비진리의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진리를 포기하고 비진리에 그렇게 협조를 해버리면은 이 갈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 비진리 속에 속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뜨겁지도 않고 왜 차지도 않겠습니까?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을 해버리기 세상에 회색 지대에 머물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야, 너 징글징글하다. 너 토해버리겠다. 퇴! 그래버리는 겁니다. 검은 김씨 앞에서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붉은 박씨 앞에서는 붉은 넥타이를 메고 노란 조씨 앞에서는 노란 넥타이를 맸다. 물론 이게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그런 진짜 우리가 고수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색깔의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랑 넥타이 뭐 검정 넥타이 뭐 한 넥타이만 고수하라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쓴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채씨는 자신의 푸른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명을 포기하고 다 남에게만 다 맞춰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없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뭐냐? 나 지금까지 계속 남에게 맞춰가다가 자기 자신이 뭐냐? 내가 난 뭘 하지? 맞출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미 뭐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낭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는 뭐냐? 이 암론처럼 이 성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그들이 다 뭐냐면요,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님, 우리 영혼의 무한 공간, 이 무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에 대한 대체품으로 뭐냐, 세상의 것을 채우는, 세상에 마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취미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자연과 자유와 생명력과 치유로 상징하는 녹색. 녹색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그의 색깔은 선명하다. 대통령 취임식 때 17분 동안 무려 35번 녹색의 깃발을 흔들었다. 그 펄럭이는 깃발에 맑은 하늘엔 무지개가 떴다. 대통령이 취임식 때 무지개 뜬 거 아시죠? 자유가 박탈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투사가 되어라. 그 무지개의 의미가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가 짓밟히고 자유가 도살당하고 자유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매몰당하는 그런 상태다. 너 자유의 깃발, 자유의 투사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그런 마음이 제게 와닿는 겁니다. 이 땅에 붉은 넥타이를 맨 자가 청와대를 꿰찼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마다 신속히 자신의 넥타이를 풀고 앞다투어 붉은 넥타이를 단단히 맸다. 다 그 색깔에 무릎 꿇는 겁니다. 자유의 투사 윤석열, 구석구석 붉은 깃발로 나부끼는 대한민국의 벼랑 끝에서 그는 푸른 넥타이를 메고 양 어깨가 빠지도록 푸른 깃발을 펄럭이며 피를 토하며 기상 나팔을 불었다. 그것이 바로 계엄령 선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나팔인 겁니다. 국민이여 저항하라.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국민들에게 저항권을 얻어, 국민 저항권을 갖다 일으킨 것이 뭐냐? 계엄령인 겁니다. 그의 나팔 소리에 점점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무지개, 취임식 때 무지개 떠올랐던 그 무지개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의 나팔 소리에 2030이 깨어나고 있다. 그의 나팔 소리는 증폭되어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헌재 앞에서 서울구치소로, 서부지법에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이여 저항하라.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것이 바로 계엄령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자 적었습니다. 이상 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